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새날 이렇게 동토오는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35절, 제가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2주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우선은 제 삶과 또 제 진보를 위함이죠. 먼저 이렇게 새벽 방송을 통해서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매는 거죠. 거룩한 코를 끼고 목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이라고 또 진행하면서 NG가 있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데, 방송 관계자들, 뭐 연예인, 뭐 탤런트 이 사람들은 찍다가도 조금만 NG가 나오면 뭐 다시 끊고 또 시작하고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몸이 가렵다거나 했을 때 코를 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예사롭지 않은 NG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편하게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면서 제가 원고는 있지만 원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눈을 맞추고 교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대부분 원고에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최대한 숙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정말 이 중요한 이 대사,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놓치고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NG가 있는데 어제 6번째 재앙 중에 이 독종이 있었죠. 피부병을 유발하는 두 움큼의 채를 날렸을 때 그것이 종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피부와 짐승들의 피부병으로 발진하고 또 그것으로 막대한 이 괴롭힘과 이 피해를 주었던 그 재앙이 왜 그 재앙을 주었을까 했을 때 신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부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빠뜨렸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질병의 신이 있었어요. 이 세크메스라고 하는 세크메, 병을 유발시키는 병을 가져다 두는 질병의 신. 그리고 또 그 질병의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치유하는 이모템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종 재앙, 피부병 재앙은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의 신과 치유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얼마나 그것들이 허구인지 허상인지 그리고 무용지물인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너희들이 섬기는 질병의 신, 치유의 신 아무 소용없다. 그것은 인간들이 만든 수고물이기 때문이죠. 그것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것은 함께 망하는 길이고 정말 어리석은 것임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은 7째 재앙, 우박입니다. 우박은 오늘 뭐 현대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인도라든가 또 뭐 중국이라든가 먼 역사가 아니라 뭐 가까운 역사 속에서도 우박을 통해서 많은 농작물의 피해와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짐승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할 것입니다. 이 우박 만만치 볼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데 우박의 이 알갱이가 어떤 것은 작은 것 저도 뭐 어렸을 때 우박은 예사롭지 않게 보았죠. 저희 집은 담배 농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소작농에서 태어나서 그 나무 밭을 빌려서 뭐 많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했는데 이 담배 농사에서도 치명적인 것이 우박이었거든요. 이 우박이 한번 내리면 정말 그 담배 농사 이렇게 망합니다. 예, 그 이파리가 다 찢겨버리거든요. 공중에서 중력과 함께 내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을 내린다고 했거든요. 가벼운 우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갱이가 더 컸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시속 50km로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빠른 속도죠. 위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짐승도 사람도 맞으면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고 또 농작물은 꺾이고 찢겨 나가고 잘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우박을 오늘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린 것이 7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역시 모세 아론을 보내서 경고하죠.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있는 가축들, 당신은 방목을 했기 때문에 가축들과 또 그것을 지키는 목동들, 노예들이죠. 이런 짐승들 사람에게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밖에서 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다. 우리로 들여와라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바로와 신하들이. 그런데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결국은 두 부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기억에, 생각에 담아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에 담아놓은 자들은 그 우박 재앙이 내리기 전에 다 우리 안으로 짐승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대로 방목된 상태로 자기들도 있고 그 짐승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박 재앙은 이제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살았고 그들은 피해가 최소화됐죠. 이렇게 항상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부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박재앙, 이 우박재앙을 내리실 때 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박만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굉장한 음양 효과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동원할 때 아주 우리가 상상치 못할 것이 무기가 되고, 하나님 손에는 무기가 안 될 것 같은 것이 무기가 되고, 무기가 될 것 같은 것이 소용없는 아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이죠. 근데 오늘 우박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음향 효과를 내시는데 우레소리, 번개와 천둥 소리를 동반한 우박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는 먼저 무엇이든지요, 재앙이 됐든 전쟁이 됐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심리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또 과거의 흑사병, 또 흑사병 같은 경우 이런 세계 이 전염병이 돌 때에 사람들이 이 병보다도 두려워서 면역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보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 이들에게 먼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우레소리를 계속해서 바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각적인 효과도 주십니다. 어떤 효과였냐면요, 하나님께서 불덩이를 섞어서 내린 거예요. 여러분, 뭐 불과 우박은 상극이죠. 상극. 어떻게 보면 이 뭐 비와 뭐 불, 뭐 이런 것들은 상극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극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관련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불과 우박을 함께 내리신 하나님, 불덩이가 내려온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것이 애굽 전역에서 다 볼 수 있고 애굽 전역에서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개국한 이래, 이집트가 시작된 이래 이런 전무후무한 우박 재앙을 볼 것이다. 근데 그 재앙을 내려요. 엄청나죠.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짐승들,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소산들, 채소들, 야채들, 과일들, 그리고 모든 나무가 꺾여가게 있습니다. 엄청난 전무후무한 우박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우박재앙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네 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신. 첫 번째, 그들은 누트라고 하는 이 하늘의 신, 하늘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하늘의 신 누트를 섬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곡식을 나게 하고 곡식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시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세트와 민, 이 세트와 민은 바로 또 그들이 이 곡물 또 농사와 관련된 그 신을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긴 네 신을 통해서 그 신과 관련된 농사, 뭐 곡물, 그거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이 아무 여호와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그건 허상이다. 무능력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경고할 때 천하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이거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재앙을 선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너 바로와 신하와 이집트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제와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시죠. 고센 땅.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이 우박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상캐스터가 아마 이것을 보도한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이집트 전역에는 때 아닌 불우박, 우박불이 쏟아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날씨 쾌청, 이상무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분짓고 구별시켜서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광야까지도 가나안까지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분에게 우리의 앞길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맡긴다면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는 더 이상 머무르고 살 곳이 못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의 반응 또 완악함입니다. 역시 이 바로가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렀습니다. 이거 당장 그치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해라고. 그러면서 예전과 같지 않은 능청스러운 바로 이 바로를 봅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4절부터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나와 우리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제 자기의 잘못과 이 죄를 점점 시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에서 보이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유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라도 그 신격의 변화가 보이고 있죠. 또 초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그랬죠. 만약에 내가 돌림병을 어제의 돌림병은 가축들을 죽이는 가축 돌림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돌림병을 내면 이것은 치명적이고 너도 이 세상에서 네 생명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생명을 아직 끊치지 않고 바로의 생명을 두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와 아론처럼 선한 도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같이 그런 망하는 도구 악한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재앙 우박 끝내게 해라. 내가 백성 보내겠다. 히브리 사람들 보내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뻔히 압니다. 너가 마음이 또 완악해질 것을 안다. 너와 신하들이. 그런데 역시나입니다. 이제 우박 끊쳤어요. 그 재앙이 이제 우레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리던 우르 꽝꽝 하는 우레소리와 그 불덩이와 우박이 이제 끊쳤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치자마자 바로와 신하들은 마음이 다시 완악하고 죄를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단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시에 농사에 있어서 지금 밭작물이 곡식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박으로 말미암아 보고 있는데 당시에 이 피해는 바로 이 보리와 삼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아직 자라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쌀보리, 그 다음에 이 밀이었습니다. 밀과 쌀보리가 아직 싹이 이제 나면서 자라고 싹이 아직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랐던 보리와 삼은 초토화되고 이제 밀과 쌀보리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죠. 뭡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이 클수록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 자비의 손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비빌 언덕이 있고 재물이 많고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의지해서라도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큰 고난이 오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망하는 것 같은 다 앞발 뒷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바로가 보십시오. 쌀보리와 밀이 있으니까 다시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그것이 더 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라고 하는 더 간절한 사랑의 호소,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안악함, 이걸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을, 강팍함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뜻을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더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과 바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차게 구원의 길을 지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어떤 신들도 이길 수 없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 그 보잘것없는 노예 민족을 지금 지키고 인도하신 것은 장차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구원의 드라마를 바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위에, 이집트 사람들의 신 위에 계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세상 위에서 우리와 세상 만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